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이른 여름이 와서 여러분 폭염 가운데서 좀 힘드셨지요?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에 문을 왜 닫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먼저 한글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죠. 예, 1번 너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말씀을 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6절의 상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은 7절이 된다고 하였어요.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다음에 사람의 눈물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지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먼저 저희들이 깨닫고 지켜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6장 6절을 헬라어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문을 닫고 할 때 문은 헬라어로 뛰라. 이 부분부터 뜻을 먼저 살펴보시죠. 뛰라. 2374번 뛰라. 정문이고 입구예요. 그러면은 정문이고 입구인 그 문을 닫아라. 그래서 닫는다 하는 이 헬라어는 클레이오. 클레이오 닫다예요. 그냥 닫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닫다 하는 이 개념과 문이라고 하는 어느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닫다 하는 뜻만 있는데 스트롱까지 다 찾아보시면 은유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심이 없다.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다. 여러분 그러면은 닫는다 할 때 느낌상 개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늘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고 동정심이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주님과 연합의 상태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은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문을 닫는다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에 문을 닫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그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그러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을 다치어 할 때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정심이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위로 올라가셔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누가복음 4장 2에 그 내려가셔서 올리세요. 예, 제가 반대로 말했죠. 예,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보십시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예, 그랬을 때에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보십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누구를 쫓아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우리 주님을 자, 낭떠러지 밀쳐내리 쳐버리면 우리 주님이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왜 엘리야 얘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중간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왜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 주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었느냐 하면은 4장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을 닫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렸다. 자,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는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건은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 그래서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도 이방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하였을 때에 회당에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명칭 이스라엘인들이에요. 명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고 명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엘리사 때에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하였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가득하면 어느 정도로 분이 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면은요, 이빨을 갈게 되어 있고요. 이빨을 갈면 개그품이 입 주변에 막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분을 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이 예배하러 하러 회당에 왔느냐 나왔느냐 엘리야 때에는 사렙다 가부에게만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는 수리아 나아만 장군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바닥에 꿇어 엎드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꿇어 엎드려야죠. 왜 분이 가득합니까? 자, 우리 주님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내용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본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예언한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문을 왜 닫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가득해서 우리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닫아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 첫아담을 따라서 혈과 육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야단치시면 꿇어 엎드려야죠. 왜 분이 나서 왜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스 1장을 가겠습니다. 말라기스 1장 10절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좀 닫아달라. 그래서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노아 때에는 사람들의 그 폐괴가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까지 악이 가득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오늘 이 세대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는 여호와를 부르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거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알려주어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봉사가 되어져서 눈이 소경이 되어져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셔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누가 좀 제발 닫아달라. 헛되이 내게 와서 분향하지 말라. 이것은요, 헛되이 와서 예배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주지 않겠다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가 막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정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11절 다같이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 이방 민족 중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무엇으로 예배하지 말라?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렸던 그 사실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한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들을 상상하였고 또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지역에서는 주일날 곱게 차려입고 가방 하나 들고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거의 캐톨릭 신자가 아니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우리 주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헛되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혹시 하는 일은 없을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다같이 읽습니다. 합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까지 등장한 제사장들은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에 12절 내려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배스러운고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자, 너희가 토색한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왜 성전문을 닫아라 하느냐 하면은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문을 닫아라. 그 다음에 이 제물들을 올려놓는 그 제단이 어디냐? 여호와의 상, 제물이 올라가는 그 상이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가서 보시면 이 깨끗하고 정결한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각종 제물들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물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에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6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1절, 2절, 3절, 4절 우리는 계속해서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의와 자선을 행하면 안 됩니까?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만 영광으로 받으시는데 더럽게 만들어 놓은 그 제물을 우리 아버지가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더럽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시랑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영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넘겨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벌써 더럽혀져 있으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엘리사 때에, 엘리야 때에 하나는 과부였으며 하나는 문둥병자였었어요. 자, 과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문둥병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낮아졌으며 오직 구원을 바라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졌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며 나아만 장군 수리아 사람에게 문둥병자 들렸던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기고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제사장으로서 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3장 13절 가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닫고 하는 이 단어가 클레이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 동정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인데 누가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내가 예수를 열심히 특심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경고장이었고, 오늘날은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까? 오늘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외식한다 하는 이 내용은 뜻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뭐 인체하다 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무엇인 체합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단이 하나님인 체하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그 대열의 길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진, 이 멸망의 이 언도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사람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시오, 특심으로 믿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어떻게?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다 받으라고 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날리는 경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생명과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에서부터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더럽히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김경희 목사만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이며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나와졌을 때에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속과 끝이 다르다 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속을 살펴봤더니 누가 없어요? 정작 계셔야 되는 우리 아버지와 정작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천국 문을 꼭 굳이 안 닫아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그들은요, 문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의 21장에서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영광,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상과 만국의 영광을 가져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다 부패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 열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문을 닫아라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천국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늘을 문을 닫아라, 비를 내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22절 다시 읽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선지자 하죠. 귀신도 내어 쫓죠. 그 다음에 권능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불의도 많이 돕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닫아라 왜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형벌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성경에는 무슨 내용의 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우리 주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인 채, 하나님인 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문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양식을 얻으리라 해요. 그 다음에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성경에서는 참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싹군이 있어요, 여러분. 자, 참 선한 목자와 싹군의 그 대열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해요. 그런데 싹군은요? 이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문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두 종류의 문이 있음을 빨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른다고 성령이라 한다고 복음이라 한다고 다 동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현실화되어졌으며 내가 들어갔던 그 문은 도적이며 강도며 싹군인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우리 주님 자신이 문이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문이 아니라 우리들도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가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 내가 그러면 무슨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 양들의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상태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상태에 의해서 주어지는 양식이어야만이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도 몰라,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 주님은 아직까지 보좌 우편에만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아니며 싹꾼이며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속한 몽학 선생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문은 안 닫는다 그랬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문을 닫고가 나와요. 무슨 문을 닫아버립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했더니 좋은 뜻으로만 여러분 자꾸 받아들이시죠? 천국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천국이 있고요. 가짜 천국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천국은 열 처녀와 같습니다. 열 처녀들이 뭐 하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열 처녀가 다 천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예,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예, 그러면은 설기 있는 자나 미련한 처녀들이 다 천국이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고 무늬만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자, 주일이면 교회는 가. 근데 속에 뭐가 없어요? 본인은 기름이 있다고 그러죠. 기름은 성령을 말하며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하고 말씀까지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특심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까? 속을 살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속을 열어보았더니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있는데 없어요. 왜? 본인은 기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딱 보니까는 어때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죠. 예? 3절에서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안 가지고 있어, 미련한 자들이. 그런데 왜? 자, 8절 가보세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것은 미미하나마 내가 기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기름이 없다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며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그랬을 때에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은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 하고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랬을 때에 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심판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왜 안 베풀어 줍니까? 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10절 읽으세요. 10절. 자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그러면은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 준비해갖고 주님 문 열어주소서 하면 주님이 문 열어줍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십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이 불이 붙여졌다고 하는 사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냥 등과 기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이 등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등이고 여러분 자신의 속을 살펴봤더니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다른 말로 성령이며 다른 말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켰다 하는 사건은 빛을 비추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그것을 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미련한 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아니면 특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세대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전파해 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 드러내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일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만 되어져요. 내가 세워지고 내가 살아나야 죽어가는 자들을 여러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요. 마가복음 1장 33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 온 동네가 어느 문 앞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3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네. 예수께서 야고보서 5장 9절 갑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심판자가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문 밖에. 바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내용도 이 다음에 우리가 더 시간이 이루어지면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래서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은 사탄이 주장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좁은 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할 때
핍박이 많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빛으로 등장해서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핍박이 따라붙어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십시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노래만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맨날 결심만 하고 사는 거는 뭔 뜻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 그래서 70평생, 80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 불렀는데도 주님 뜻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럼 그 사람 갈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희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3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예, 믿음의 문. 자, 그 다음에 자, 창세기 4장 7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문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야, 가인, 너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행위만 계속 많이 생각하기 쉬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 죄를 행위에만 꽂혀서 생각하기 쉬운데, 죄는 여러분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단, 마귀를 말해요. 그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로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에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며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였을 때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으나 멸망하로 인도하는 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문이 있으며 옥문이 있어요. 여러분 돌문은 마태복음 27장 60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0절 읽으세요. 바위 속에 탄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무덤도 문이 있습니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이 큰 돌을 굴러줘야만이 무덤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큰 돌문은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큰 바위 돌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려면 무엇을 치워주어야만 됩니까? 죽음의 돌문을 치워주어야만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까? 에? 어느 무덤에서 나왔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을 살펴보았더니 죽은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왔느냐고.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를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그것을 보고 그냥 죽었다고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가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2절 3절이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때에는 허물과 죄가 있었으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을 이때에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3절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그 사람의 속을 살펴보았더니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육신으로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은 언니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자신이 육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안대상에서 아니면 회중기도로 전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기도할 때에도 버젓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 그런데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온 회중 수천만 명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그 기도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문을 왜 닫아야만 되어집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문 닫아야만 됩니까? 문 공부 실컷 다 했는데 왜 닫아야 되느냐? 여러분, 문을 닫는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하늘로서 내리는 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무리 주고자 해도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문을 안 닫아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문을 닫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은밀하다 하는 이 내용은 저희는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은밀한 분이시며 감추어진 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직함이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어요. 집사든 할 것 없어요. 그들의 눈이 육신이면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는 나 자신이 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한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푸뉴마 에스틴, 한 영적 존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여러분, 그 날이 성경에서는 어느 날인지 몰라도 그 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러면 누가 바뀌고 누가 아니지 여러분 자세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찾아야 돼요. 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렇죠.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게 하리라 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18절의 이 내가는 부활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우리들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는 진리의 영으로, 그 다음에 14장에서 거룩한 영으로,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진리이며 길이며 생명이심,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대로 따라서 살면 돼요. 어떻게? 네가 기도하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우리 아버지가 되어집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연합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기도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